반가운데 또 교회에서 또 이 밤에 뵈니까 또 더 반갑습니다. 잠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로 이렇게 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아내랑 보통 예를 들면 조용한 식물원을 아니면 공원 같은 곳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면 너무 좋죠. 근데 갔다 오고 나서 한 3, 4년쯤 지났을 때 문득 그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때 그 어느 식물원 갔을 때 이런 거 봤는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여자랑 갔냐고. 아니, 저에게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내랑 간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 가니까 길을 보더라도 아내 옆에 있는 아내와는 분명히 다른 걸 보게 될 것이고, 또 여성이 아니라 또 남자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식물을 보든 꽃을 보든 감탄하고 또 그래서 탄성 지르는 것도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똑같은 한 시간을 봐도 사람마다 보는 것, 기억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실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다 기억하시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것이 있구나, 특별히 보시는 것이 있구나. 마치 온 세상이 흑백으로 가득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몇몇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칼라로 보시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그 전쟁에서 점점 이게 아말렉 쪽으로 힘이 기울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옆에 아론과 훌이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손을 아론과 훌이 같이 잡아서 위로 일으켜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부탁드리는 건 아니겠지. 만약에 생각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손바닥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고 안 하셔도 돼요. 누구 손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론과 훌을 포함한 모세가 예를 들면 손 6개를 하늘로 높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죠? 아론과 훌의 손이 특별히 못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이 하늘로 높이 올려진 것만을 보고 계세요. 마치 이런 거죠. 6개의 손이 하늘로 높이 들려져도 마치 모세의 손에는 색이 칠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바라보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지냐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뭐 했다고 나오죠?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무릎이 다 있지만 다니엘이 엎드려 무릎을 꿇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릎이 다 그 무릎이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무릎은 아주 특별한 무릎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마다 엎드렸던 무릎이에요.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무릎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많은 무릎들 가운데에서도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다니엘의 무릎에는 색을 예쁘게 칠해 놓으셔서 그 무릎이 하나님께 보일 때마다 마치 다니엘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성도들의 이마에, 성도들의 손과 성도들의 무릎에 하나님께서 예쁜 칼라로 색을 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엎드릴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요. 그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마가 있을 것이고 손바닥이 있겠고 무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올리실 때마다 너무 기쁜 아주 특별한 다윗의 성품,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이런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뭘 기억해 달라고요? 겸손요. 근데 여러분, 그 겸손도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겸손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겸손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 누구예요? 예,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 다윗이 살았던 궁궐은 얼마나 멋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주 특별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탁월한 왕이니까 다윗이 살았던 왕궁도 그의 권세, 그가 누렸던 영광에 합당하게 집도 참 왕궁도 멋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화면에 두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5장 11절,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 우리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이 다윗의 집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절 읽으니까 차이점을 딱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다윗의 집은 누가 지어요? 예, 자기가 짓지 않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대신 지어준 집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업자가 지어준 집이죠.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큰 집이 아니에요. 근데 용어도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위하여 뭘 지었죠? 집이에요. 왕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 보면 자기의 왕궁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살았던 곳은 왕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곳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그 집, 왕궁이라고 하는 그 집이 만약에 정말 괜찮았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새로 왕궁을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왕궁을 새로 지어요. 다윗의 집은 몇 년 동안 지었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 기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3년요. 13년 동안 지었던 집이에요. 규모가 비교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고학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 이런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그렇고 두 번째 왕 다윗도 그렇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왕궁에서 썼던, 우리로 말하면 그릇 아니면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 이것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재질과 특별한 무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것과 똑같습니다. 왕궁에서, 다윗의 왕궁에서 특별한 귀금속이나 어떤 대단한 좋은 물건들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의 집은 아주 다른 나라의 왕들과 비교하면 초라했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규모든 재료든 무엇이든 대단할 게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두로 왕 히람이 자기를 위해 지어준 그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늘 어떻게 했었죠? 쫓겨다녔거든요. 아버지 집에 어릴 때부터 살 때에도 많은 걸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늘 양을 치면서 목축을 했어야만 했고, 또 철이 들어서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도망 다녀야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지금 우리말로 하면 좀 성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나마 이제 안정된 집에 들어가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때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다윗이 드디어 자기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의 왕이 볼 때는 초라한 왕궁이지만 거기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윗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잠을 이루지 못하죠? 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다윗은 이런 거죠. 남들에 비하면 작고 다른 왕들에 비하면 초라한 집이지만 그래도 여기 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천막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 밑에 모셔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해 하다가 나는 하나님 때문 덕분에 여기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은 저런 초라한 천막에 있어도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이 송구해서 몸둘 바를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끝에 5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완성하기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갈 성전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하겠다. 그리고 이 일에 나의 온 힘을 다 쏟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 1절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다윗의 겸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겸손이라고 하면 뭐죠? 나를 낮추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세상이 흑백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특별히 칼라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겸손은 단순히 나를 누군가보다 낮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좋은 일, 행복한 일,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뭘 먼저 앞세워요? 나의 기쁨, 아니면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을 앞세워요. 근데 다윗은 뭘 앞세우냐면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나에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쁜 걸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기쁜 걸 내가 안 누려요. 먼저 누굴 내세운다고요? 하나님을 그 앞에 내세우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럼 내 감정이 상하죠. 그럼 당연히 내 감정, 내 자존심을 앞세우겠죠. 근데 다윗은 내가 앞서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뒤로 숨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바로 다윗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내가 안 누려요. 하나님께 먼저 그 영광을 올려드려요. 나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의 마음과 분노대로 뭔가를 하고 싶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뒤로 숨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하죠. 성전 건축을 하다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학개 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필 행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해요. 밀어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뭘 짓죠?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자기의 집을 짓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해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먼저 집이 있어야 하나님 집을 지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집을 먼저 짓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에 관계된 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건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이런 의미인 거죠. 얘들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이 이 많은 백성들 중에 단 한 명도 없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뭐 하죠? 항상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 애써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본 말씀의 내용들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으로 사람에게 대접받게 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지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거 위해서 지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대접받게 되셨을 때 이런 마음 품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내가 사람 짓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 마음을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윗의 때에 이르러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이 마음은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언급을 안 하셨어요. 왜 안 되는지를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역대상 22장에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유를 말씀하셨어. 그게 뭐냐 하면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내가 큰 전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길 원하신대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자 여러분 질문. 이렇게 하면 여러분 대답 안 하실 거니까 다윗이 원해서 한 전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 전쟁하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 전쟁했죠? 1차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유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32편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걸로 말씀하지 거절하세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네 하나님 저의 아무리 귀한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요. 이게 다윗의 겸손이에요. 삶에서 감사하고 기쁜 일들 만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너 이거 누리는 거 당연한 거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왕이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지내는 거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당연한 것이라도 저에게 기쁨은 하나님께서 먼저 되시는 것입니다라고 다윗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다윗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요. 이게 다윗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요. 근데 그때 나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요. 이게 겸손이고, 그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려놓고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다윗의 모든 겸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지역의 또 재개발을 또 이런 이제 타이틀을 붙여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목회를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뻔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이 원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멀리서 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또 많은 분들이 점점 멀리 또 이사를 가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 그냥 솔직한 고백인데, 보강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또 기도하고 또 멀리 가신다는 성도분들을 뵐 때마다 이런 고민이 늘 들어요. 정말 멀리 가시는 분들, 특별히 연로하시고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 와야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빈말로라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럴 때 솔직히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오시지 말라고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멀리서 편찮으신데 오신다고 그러면 아유, 너무 힘드신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괜찮다고.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후회해요. 그 말씀 하지 말걸. 늘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멀리 이사 가셔도 다 오시도록, 한 분도 줄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임시초소로 가더라도 건축하고 나서도 한 분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실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거짓말 못하게 생긴 얼굴이 있잖아요. 아우, 저 거짓말 진짜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게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을 뵙고 또 우리 사모님 뵙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 말씀들을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고 또 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저는 온 지 이제 2년이 간 넘어서 잘 모르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삶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섬겨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듣고 그 말씀들을 몇 시간을 듣고 다시 집으로 오면 다시 마음이 벅차게 돼요. 그러면서 최근에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한 분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강중앙교회에서 10년, 2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흘렸던 눈물도 받은 사랑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과 함께요, 거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앞에 바르게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뒤로 다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온 관심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데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특별히 우리 보광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단 한 분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든 저의 간절한 소원은 한 분도 떠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광중앙교회에서 혹은 어느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받은 은혜 앞에서 바르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좀 이따 저희 기도할 때 한 꼭지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건축위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을 하셔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셨죠? 집 한 채 지으면 몇 년 늙어요? 10년 늙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집 한 채 지으면 정말 10년을 늙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집과 비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건축위원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건축할 때 실은 우리 성도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고 또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 속에서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임시초소로 가게 되면 물자들도 분류할 것이고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실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김우성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말씀 전해주셨는데, 잠깐 말씀 나눌 때 건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 부탁드리고 여러 말씀들을 들은 게 있어요. 그때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건축하고 나서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벽에 금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안 간다고 해야지. 근데 가긴 가겠죠. 그죠? 금이 가겠죠. 여러분, 단순히 금이 가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거 틀림없이 잘못 지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모든 건축물들이 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위원들을 위해서도 또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이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예요. 건물을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는 게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내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할 때에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서지 마시고 늘 하나님 한 발자국 뒤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좋을 때,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혹시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요, 삶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거부당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에도,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기분, 내 감정,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발자국 뒤로 다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